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담이지만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앙 고백서, 신조, 신경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왜 신앙 고백서가 생겨났을까? 특히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설립된 이유도 신조가 또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말고는 다른 성경이 없음을 알고 있는데 이 신구약 66권을 각자 나름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각자 나름대로. 성경은 한 권인데 해석이 너무 다양한 겁니다. 이게 의미의 풍성함이 아니라 그냥 내 기준에서 성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막고자 신경과 신조와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사실 저도 이제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신학교에서도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적어도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는 구분하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그리고 이게 좀 형이상학적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세심하게 들으시고 또 익혀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죠. 너무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이 구원자, 구원, 자기 백성을 저희 예수 구원할 자,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부르지 않죠. 또 뒤에 뭔가 또 붙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종종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가 이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제가 김진봉 목사이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김진봉이고 제 직분은 목사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 것입니다. 이걸 좀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직분 직책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이냐?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는 뜻인데 잘 알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또 히브리어는 뭐죠? 메시아.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라 다 알고 있으라 믿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러면 그리스도를 한자로 하면 뭡니까? 기독입니다. 기독. 그리스도를 한자로 한 것이 기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가 됩니다. 기독교. 사람들은 우리를 기독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상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그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계시의 방편을 알려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름을 가르쳐주시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고 전한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요,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여지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자들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백성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이스라엘 온 집에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이걸 가르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겁니다. 또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죠. 뭐라고 알립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칩니다. 또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의 목적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거를 가르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걸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죠. 기독교가 믿는 핵심, 믿음의 핵심이고 성자 예수님의 고백하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자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말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들을 성별시킬 때 했던 행동이 바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도 세우고 왕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한 단어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직분이, 제가 그리스도가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직분이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교회 가운데 이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세우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으시는데 직접 교제를 나누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중간에 직분자를 두어서 교제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서 중보자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보자가 누구냐면 바로 앞에 말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중보자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그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대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또 사실 반대로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직분이 아니고 선지자의 정말 중요한 직무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를 우리 레위기서 함께 살펴봤지만은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백성들만 가지고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항상 이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 왕, 선지자,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에 보면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많은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 중보자입니다. 이들이 다 중보자. 근데 중보자는 중보자인데 참 중보자가 아니라, 중보자는 중보자인데 참 중보자가 아니라 참 중보자를 가리키는, 지시하는, 드러내는 그림자 중보자입니다. 그림자 중보자. 참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로서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참 중보자는 한 분이시죠. 이 땅에 그림자가 아닌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지금까지 왕, 선지자, 제사장이 보면 각각의 한 사람이 물론 이제 족장 시대 때는 이 역할들이 이게 나눠지지 않고 뭉텅그려 할 때가 있었지만은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왕 따로, 선지자 따로, 제사장 따로 이렇게 이 직분을 행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홀로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왕이 되셔가지고 이 모든 직무를 다 성취하십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예수님께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아시죠? 이건 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참 선지자이다. 내가 참 선지자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참 제사장이죠. 이걸 어느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탁월한 제사장 되신다.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번의 제사로 이 그림자 제사장은 단번의 제사가 아니죠. 여러 번의 제사죠. 그런데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참 제물 되십니다. 참 제물 되십니다. 그동안 수많은 양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다 그림자라. 이게 참 미시, 참 실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거예요. 진짜 유월절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참 왕이시죠. 참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작할 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브라함 돼 있지만은 원문에 보면 이제 다윗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참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계시대로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 노릇 하실 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신데 그의 직분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옛 언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성취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함께 계셨고 다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삼위일체 하면서 페리코리시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원무, 공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었다. 성부 하나님이 더 우선이다. 이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말입니다. 호무우시우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시오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동등되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몸에서 나셨다. 우리 이걸 성육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을 하신 겁니까? 이것은 자기 백성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이 백성들과 완전히 연합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무슨 말입니까?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는 이 완전한 중보자로서 제사장 직무도 감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명확하게 더 번역을 하자면,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있을 때, 치하 때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고난 안 받으시다가 나중에 말년돼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십니다. 인간의 그 몸을 입고 오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그리고 예수님 공생애 내내 고난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시험을 당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자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그 안에서 백성들을 함께 넣어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제물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만은 아니죠. 또 어떻겠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죽으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의 궁극의 목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안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새 창조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가문, 즉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승천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신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는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재판하는 재판장이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왕의 직무를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재판입니다. 재판한다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백성들에게 적용시키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 이게 다스림이지 않습니까? 이 왕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가 재판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 내가 좀 똑똑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지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재판장의 직무를 맡았으니 왕이지 않습니까? 이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겁니다. 구한 겁니다. 이제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 가운데 저희로서 산자도 심판하시고 죽은 자도 심판하실 왕으로 계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전수해준 복음 속에는 적어도 이 우리가 고백할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신 분으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이제 사도신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말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성육신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이 중에 어떤 한 것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 중에 어떤 한 것도 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중에 어떤 한 것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진짜 곤란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걸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사실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번역했지만은 사실은 왕인 제사장이요. 왕인 제사장. 여기 더 이게 문장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번역입니다. 너희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사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포하는 것, 선전하는 것 누가 하는 겁니까?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왕이기도 하고요,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제사장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자신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알아야 전하죠. 알아야 전하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향하여 온전한 복음을 드러내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을 환하게 비춰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가 진리 등대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만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세상 안에서 뭘 선언합니까? 심판을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드러내고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죠, 나.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내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왕적인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가끔씩 착각할 때가 있는데 세상이 교회를 지배한다. 우리가 세상이 교회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의 통치 아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권한을 세상에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권한을 이 교회와 성도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받게 된 겁니다. 이 권세와 권한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주의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주와 더불어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바인 줄 알고 주가 주시는 이 직무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부활하셨으며 또한 장차 이 땅을 심판으로 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여 싸우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직무를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